자, 오늘은 두 번째로 지난주에도 성령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입니다. 오늘도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입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하는 시대입니다. 두 번째, 신약 시대는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 주도하는 시대입니다. 세 번째, 오순절 이후의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는 시대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에 성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도하는 시대는 뭐가 중요했냐면 안식일, 절기, 특별히 제사가 중요했어요. 제사, 속죄 제사, 속죄. 모든 제사는 다 속죄,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였어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정말 염소를 잡고,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비로소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양과 소를 잡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으면 사함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다 그렇게 양을 잡고 소를 잡아야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몇천 년 동안 이어오다가 이제 이사야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또 너희가 이제는 양과 소를 안 잡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원래는 양과 소를 잡아야 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그가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구원을 받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1절에도 시작. 내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면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들의 뭘요? 죄악을, 우리의 인간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스가랴 이제 3장 8절과 9절에는 시작. 내가 내 종 가지를 나게 하리라. 그날에 내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여러분,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하루에 제거할 수 있습니까? 뭐 양을 한 사람 앞에 하나씩 해가지고 소를 한 사람 앞에 하면 해서 한 수억 마리를 다 잡아도 제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그날 딱 하루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정말 신약의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성취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정말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죄악, 아까 스가랴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악이 단번에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밖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 정말 소를 잡고 양을 잡아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에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시 소와 양을 잡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 안식일교나 무슨 뭐 여호와 증인은 소와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잡더라고요. 그거 잘못된 거죠. 예수님을 인정하면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임하지 않고 죄가 없는 곳에 임해요. 그런데 죄가, 인간에게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니 이제 죄가 없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난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소와 양을 잡아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가면. 예수님이 어떻게 갑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그런 얘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할렐루야.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덮게 해달라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와 함께 하려면 첫째, 시작, 겸손하게 낮아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사람이 교만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는 겸손과 교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령 안에서 우리도 겸손과 교만을 얘기하는데 세상과 조금 비슷하지만 깊게 들어가면 조금 달라요. 여러분, 교만이 뭐냐?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 나는 살아갈 수 있다. 나는 뭘로 살아가? 돈으로 살아간다. 나는 건강이 있다. 나는 재산이 있다. 나는 권력 가졌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 그게 교만이에요. 겸손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뭡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3살, 4살 어린아이들이 뭡니까? 늘 부모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늘 엄마가 가면 어디 가냐고 잡아요. 어린이집을 아이들을 떼어놓고, 우리 주한이 어렸을 때 보면 어린이집에 떼어놓으면 엄마 가지 말라고. 기억이 나요. 지금 우리 아들이 기억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어린아이들이 엄마를 붙드는 거예요? 엄마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어디 가든지 엄마 손을 잡고. 막 놀이터에서 막 신나게 노는 것 같지만 1분마다 3분마다 한 번씩 뭘 쳐다봐요? 엄마를 쳐다봐요. 어디 갔나? 그래서 엄마가 없으면 그때부터요 장난감 집어던지고 우와!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게 늘 낮아지고, 할렐루야, 늘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겸손해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시작,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란 뭡니까? 내가 착하고 내가 정말 공덕을 쌓고 내가 도덕적으로 내가 사회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정말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아멘. 그게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그럽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죄의 문제 해결하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근데 너는 돈으로 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다. 아멘. 이게 나 자신을 부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작.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만 의지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누구의 피가? 예수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피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 1장 7절에도 시작. 우리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바보 멍청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정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착한 일을 해서 정말 죄의 문제를 해고 천국 갈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십니까? 안 오세요. 인간들이 열심히 해서 천국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인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가서 정말 사형 선고받은 감옥 죄수가 아무리 다 사형수들만 모아놨어요. 그 사형수들 모아놓은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들끼리 저로 열심히 무슨 법을 지키고 그 안에서 열심히 한다고 나옵니까?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우리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져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나올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보혈만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무엇을 하느냐? 자, 첫째, 시작.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모든 말씀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시작.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글이 만들어졌을 때는 성경으로 보면 모세 시대 이후에 글이 만들어졌어요. 모세 시대 전에는 글이 없었어요. 글이. 그래서 우리가 뭐 신석기 시대 이런 얘기하죠. 창세기 아담과 노아 무슨 아브라함 시대는 인간의 글이 있는 걸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나 모든 것이 이렇게 쫙 이어져서 1.1획도 변함없이 내려올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약 한 30년, 빠르면 마가복음 같은 건 약 30년 조금 됐어요. 30년.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이라는 또 10년 뒤니까 약 40년, 그 다음에 50년. 이렇게 약 40년, 50년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50년 뒤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쓰여 있죠. 요한복음까지 이렇게 성경을 쫙 기록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A4 용지를 하나씩 주고, 자, 30년 전 거, 아니 20년 전 걸 또 해도 뭐 기억 안 날 거예요. 30년 전 거 6월 오늘 14일 날 뭐 했나 적어보세요. 자, 잘 적은 사람은 자, 돈 10만 원씩 드립니다.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적어낼 수 없어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30년 전에 그 1년 걸 생각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이 자기 얘기도 아니고 누구 얘기? 예수님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걸 어떻게 그렇게 30년, 50년이 지난 후에도 그렇게 다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가복음을 쳐다보고 마가복음을 쳐다본 사람이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나중에 뒤에 후대에 다 모집한 거예요. 조금 이렇게 다 중복되죠. 왜? 그리고 딱 보니까 거의 딱 맞는 거예요. 딱 맞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까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다 보고 잃어버려요. 1년 전에 본 성경 기억하는 건 별로 없어요. 사순 집사님 성경 열심히 읽독했는데 지금 물어보면 글쎄 그때 그 있었나 또 잘도 모르고. 인간은 그래요. 기억력은 한계예요. 한계.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기억력은 한계예요. 말씀을 우리가 늘 암송한다 하지만 또 잃어버려요. 기억력이 한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면 순간순간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에 통해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말씀을 함께 계시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늘 기도하면서 읽어야 돼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실 때 다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자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보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 그런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깨달아요. 그냥.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 조금만 해도 탁 깨달아요. 그렇구나. 알 수 있는. 그게 지혜예요. 지혜. 이 지혜란 말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깨닫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어져야. 누구는 아무리 얘기도 안 믿어진대요. 천국 가지고 아무리 안 믿어져요.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딱 듣고 진짜요? 하고 믿어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렇게 역사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요,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 말씀이 조금 이 작은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어떤 게 딱 믿어졌어요. 그러면 아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대로 삶을 다른 못 사는데 한 말씀대로 살으면 또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거기에 반응할 때 성령님이 더 역사하세요. 아멘. 그런데 아무리 성령님이 말씀을 줘서 말씀을 깨닫게 했는데도 그걸 무시해요. 그 분명히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고 맞아,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하면 잘못이지, 이렇게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잖아. 그렇고 깨닫게 딱 깨달음을 성령님이 주신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무시해. 에이, 지나가 버려. 그러면 성령님이 그다음부터는 깨달음을 자꾸 안 줘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 사람에게 자꾸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얘야 이렇게 해라 조언하는데 징그럽게 고집이 세서 자기 뜻대로 하고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가르쳐주다가 그래 너 한번 해보다가 어떻게 징그럽게 고생하다가 이제 다시 오겠지. 그러면 그냥 혼자 삽질하고 고생하다가 안 되네요. 그래 이제 내가 그때 이제 어떻게 해요? 가르쳐주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할 때 아멘하고 자꾸 순종하고 믿어지고 깨달음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렇게 하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령님이 오시면 시작.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 복음 전파를 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그가 누구예요? 성령님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주 우리의 왕이시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기름 부은 자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선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좀 오해해가지고 성령님이 주된 사역이 성령의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 아니면 성령의 은사를 자꾸 추구해요. 은사도 중요해요. 방언이나 병 고치는 거나 예언이나 귀신 쫓는 거나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성령의 우리에게 은사를 왜 주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은사를 주었느냐? 왜 쉽게 말해서 경찰들에게 공권력을 주고 권총을 왜 줬냐? 그게 중요한 거죠. 새 잡으라고? 아니잖아요. 자기 싫어하는 사람 위협하라고?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성령님이 왜 은사를 왜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정말 성령님이 함께 계실 때는 늘 전도하고 믿음으로 살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로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정말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다 도망갔어요. 다 죽을 줄 알고 숨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 충만함이 나고서는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고 유대인들은 원래 말씀을 알았으니까요.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순교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면서도 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 55절 보면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 스데반이 정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요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도 마찬가지죠. 빌립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빌립이. 그래서 사도행전 8장 5절과 35절에 보면 빌립이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어떻게 전하니. 아멘. 여러분 나는 성령 충만하다, 나는 은사 받았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여러분이 집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으면 얼른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으면서 내가 뭐라고 복음을 전해, 저 사람이 또 저 사람이 무슨 말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잘라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울했을 때 잡아 죽이려고 막 그랬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에게 안수를 받아요. 안수를 받아서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요. 성령의 사람이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전파하니. 아멘.
예,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0절에도 정말 바울이 이제 성령 충만하고 마지막 그의 사명을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성령 충만해서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삶을 살겠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이 조선에 약 13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27살 나이로 왔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27살은 다 넘었네요. 2배, 3배. 중앙에도 27살을 넘었습니다. 27살 나이로 이 땅에 왔어요. 조선 땅에 왔어요. 그래서 왔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배에 불이 나가지고 불을 질러서 다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성경 쪽복음을 집어던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이 이제 하늘의 밀알이 돼서 예수님 말씀대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은 것처럼 이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복음의 딸, 이 정말 조선 땅에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고려와 조선은 어떻습니까? 고려는 거의 400년 동안 불교가 국교예요. 불교가 국교. 조선은 정말 500년 동안 유구가 국교. 예. 이렇게 약 1000년 동안 불교, 유교, 우상숭배, 점치고, 굿하고, 부적 붙이고, 토테미즘, 샤머니즘, 모속진앙, 그러고 살았어요. 무슨, 마을마다 다 무슨 일 있으면 가서 점치고, 다 뭐 하고, 부적 붙이고, 전부 다,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104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여러분, 이 조선말, 한국말도 잘 못해요. 떠듬 잘 못해요. 그런데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할렐루야. 그 말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이 정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정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복음을 막 전하는데 여기 앞에 있는 할머니가 선교사님을 탁 쳐다보고 눈물을 흘려 울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이 선교사가 조선 말을 잘 못하고 떠엄떠엄하는데도 이 할머니가 그것을 알아듣고 눈물을 흘리는구나. 그래서 막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할머니를 가지고 잡아놓고 할머니 가실 때 왜 무슨 말씀으로 은혜 받았어요? 다른 건 몰라고요. 선교사님 눈을 보니까요. 어저께 고양이가 죽었는데 그 고양이 눈하고 똑같이 생겨가지고요. 눈물이 났어요, 고양이가. 그래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뭘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시고 여러분의 전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또 성령으로 하는 것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거 여러분이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닌 거야. 결론은 뭐냐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멘. 그래서 믿게 된 거예요. 누구는 믿고 싶어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천국 가지 죽어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믿으시잖아요. 아멘. 뭘 보고 믿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중에 천국에 가면 알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이 오시면 시작.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너희는 조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평안을 주신다. 기쁨과 담대함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면서요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육체적 정신적 질병은 다 뭐냐?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걱정이에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새 중에서 학이 약 1000년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이 학은요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고상하게 날아가지만 누가 뭐래도요 거기에 관심하지 않고 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 중에서도 보면요 이 스트레스나 이렇게 막 서로 싸우고 막 이런 거 보면요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무슨 사자나 호랑이 같은 거 오래 살 줄 알지 못 산다는 거예요. 응? 또 여러분 사슴 같은 것도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왜요? 계속 쫓겨다니니까. 근데 새는 오래 산대요. 새는 왜? 쫓아오면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뭐 의미가 없는 거야. 사람이 총으로 쏘지 않는 한은.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평안이 있어야 돼요. 아멘. 기쁨이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아멘. 여러분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여러분 시장, 도지사, 시의원 4년 동안은 이제 하지만 또 4년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초조하고 불안해합니다. 야, 또 떨어지면 어떡하냐? 또 해야 되냐? 그렇죠, 여러분. 응? 여러분 정치인 치고 오래 사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응? 응? 오래 사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응? 응? 대부분 다 단명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인터넷 조사해 보세요. 그렇게 오래 사는 사람 못 봐요. 왜요? 늘 긴장하거든요. 4년마다 긴장, 4년마다 긴장, 그렇게 긴장하거든요. 응? 그래요. 여러분 돈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돈 많다고요. 여러분 돈 있는 경제인들, 돈 많은 정말 재벌들 여러분 인터넷 조사해 보세요. 그렇게 오래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현대나 삼성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 오래 못 살았어요. 막 90, 100살까지 못 살았어요. 왜 그럴까요? 돈은 많아.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거 지키려고 하니까 잠 못 자요. 잠 못 자. 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도 잠깐의 평안을 줘요. 돈도 잠깐의 평안을 주고, 자식도 잠깐의 평안을 주고, 좋은 친구 잠깐의 평안을 주고, 직장도 잠깐의 평안은 줘요. 그런데 이제 직장에서 나갈 때, 친구와 관계가 끊어질 때, 또 자식이 품 안의 자식이고 또 나가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늘 걱정, 근심, 염려. 아니요. 오늘 하나님이 그랬어요. 우리에게 뭘 준다? 평안을 준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보면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아멘.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너희는 진리의 영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고와 같이 어떻게 해요? 버려두지 아니하고. 여러분 세상에 고아가 어떻습니까? 육신적으로 고아가 부모가 정말 버리기도 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의지할 데가 없어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친척 집에 가도 찬밥이고 여기 가도 찬밥이고 그래요.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고아가 돼요. 그래가지고요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기면요 다 어디 가서 굿을 해야 되나 뭐 가서 점을 쳐보야 되겠나 무슨 내 사주를 보여야 되겠나 왜 그러나 하고 늘 이러고 있어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그래요. 왜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문제를 생기면 여러분 주위에도 아마 가끔 그럴 거예요. 예수 안 믿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계속 닥치면 왜 그렇지? 친구가 그러면 야 너 점본 잘 보는데 한번 가볼까?
그럼 또 머리 쓰고 선글라스 쓰고서 막 또 가서 한번 또 드러나 볼까? 예? 그런 거요. 어? 그러면 아이 애꾼 있구만. 부적 써야 돼요. 50만 원 내놔. 그러면 50만 원 그냥. 예? 하나님 앞에 만 원 헌금하는 건 벌벌 떨고서 1,000원짜리 없나 골라는데 거기서 50만 원은 그냥 바로 예? 부적 써가지고 그러다가 한 장 안 돼. 또 2장 써야 돼. 3장 써야 돼. 또 붙어야 돼. 막 굿으로 5천만 원짜리도 하고 1억짜리도 하고 그러면 인간이 이래요, 여러분. 오늘 진리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걸 믿어야 되죠.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갖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을 의지하고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이상하게 두렵지 않아요. 마음은 이상하게 평안이 있어요. 옛날 같으면 막 발을 돌도 막 굴리고 확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상하게 평안해요. 왜 그러지? 내가 아닌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꾸 성령님과 함께 자꾸 내려놓아야 돼요. 자꾸 잡으면 요 손밖에 못 잡아. 뭐라고요? 잡으면 요것밖에 못 잡는 거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숭이 어떻게 잡는지 모르시죠? 아시는 분? 제가 그래서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다고 와서 원숭이 잡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철사를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 놔요. 그리고 이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뭐 땅콩, 콩 볶은 걸 착 넣어놔요. 그럼 원숭이가 손을 막 그래서 그냥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한 주먹 꽉 잡아요. 그리고서 이제 딱 잡으면 사람들이 쫓아와요. 그런데 손을 놓고 빼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꾸 계속 그러니까 손이 빠져요, 안 빠져요? 그래서 원숭이가 잡혀가지고 서커스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꾸 뭔가를 잡으려고 그냥 악착같이 그냥 집착하면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뭐에 집착하면요, 사람에 집착하면 의처증이 생기고 의부증이 생겨요. 돈에 집착하면요, 돈의 노예가 돼요. 여러분 직장에 집착하면요, 다 그 눈치를 봐요. 뭐 나 얼마 떨어질까, 그걸 내년에 어떻게 될까, 막 다. 여러분 집착하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있으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아멘.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뭐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했어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님이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신다. 그 진리의 영이 함께 계시고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요. 아멘. 뭐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죽어봤자. 아멘. 진짜입니까? 진짜 아멘 크게 해봅시다. 아멘.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사시면 돼요. 인생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애타게 그렇게 막 집착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잠 못 자고 막 그러고 살다가 갑니까? 얼마 남지 않은 인생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보고 있어요. 기쁨과 평강과 감사를 가지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라. 아멘. 네. 오늘 성령님과 함께하고 이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